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싶어하는 것은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10절,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번역하여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진리를 모르면 행함이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오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데, 자, 이 말씀 안에서 과연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많은 물고기를 과히 낚아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그와 같이 풍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과히 우리를 찾아오셨는가라는 그와 같은 문제를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결국 그 율법이 다시 우리를 그 저주 아래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맞답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도를 예수 은혜로 이끌고 가는 그와 같은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여러분들 예수로 가지 아니하고 인간의 삶의 복으로만 여기게 된다면 결국 그 저주의 율법이 우리를 몽학 선생으로 끌고 가버려요. 눈이 가려진 그 몽학 선생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율법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 하늘의 마일리지를 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쌓아놓으신 그 마일리지를 우리는 그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의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자신들의 열심으로 마일리지를 쌓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의 초짜, 신앙이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타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비행기 타면 제일 먼저 타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코노믹이죠. 처음부터 여러분들 비즈니스 클래스나 퍼스트 클래스 같은 여러분들 그와 같은 고급스러운 자리로 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비행기를 타면 이코노믹으로 간단 말이에요. 초신자의 신앙일 때는 자신들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마일리지를 많이 쌓아서 나도 언젠가는 저 비즈니스 클래스로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 뭐예요? 열심히 교회에 봉사도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짖습니다. 헌금도 열심히 해요. 뭐든지 다 열심히 합니다. 왜요? 그에게는 어떤 삶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비즈니스 클래스로 가고 싶다라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와 같은 자기의 욕심에 대한 마일리지를 쌓더라고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백성은 여러분들 자신이 쌓아놓은 그 마일리지를 통하여서 자신의 등급을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늘의 성도는 내가 쌓아놓은 마일리지는 꽝이었구나, 제로였구나, 없음이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는 그저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이 하늘의 배, 하늘의 비행기에 나는 하나님의 마일리지를 쌓아서
그 하나님의 마일리지를 내가 사용해서 이코노미였던 내 인생이 퍼스트 클래스와 같은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비행기 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비행기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사람이 돈만 준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퍼스트 클래스 타는 것이 아닙니다. 퍼스트 클래스는 여러분들 아무나 태워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태워주는 자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마일리지를 쌓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퍼스트 클래스에 탈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제는 그 하나님이 그 비행기의 조종석에 앉으셔서 우리를 가장 위에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상속받은 아들로서 우리를 태워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여러분들 우리의 열심으로 하늘의 마일리지를 쌓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그 하나님의 그 마일리지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자꾸 우리가 예수를 놓쳐버리면 여러분들 무엇하더라고요? 분명 제가 이 베드로의 배는 어떤 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배는 장사하는 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장사하는 배는 다시스의 배다라고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늘 여러분들 두 배가 등장을 해요. 두 배.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배이고 하나는 장사하는 배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사하는 배는 여러분들 그물이 어떤 그물이더라? 조각난 그물이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물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찢어진 그물. 그물이 찢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물이 조각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 하나의 그물 안에 그 오직 예수라는 그물만이 무엇을 담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다 하나로 담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즉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것을 버려버리고 나니까 그 모든 하나의 법이 결국은 다 조각조각 다 깨져버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율법도 지켜야 돼요. 그 율법 안에 규례와 법도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 인간이 생각하고 싶어 했던 뭐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복.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들 낚은 것이 무엇이었다? 그 조각난 그물로는 여러분들 낚을 수 있는 것이 결국 뭐다라는 거예요? 결국 물고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즉 물고기는 여러분들 무엇을 상징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조각난 그물, 즉 우리의 열심으로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풍요와 다산밖에 없더란 거예요. 그 그물로 예수를 건져야 하는데 예수를 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유익함을 위하여서 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조각난 그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물로 하나님을 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그물로 여러분들 세상의 유익함을 얻으려고 하더란 것이에요.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여러분들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닥쳐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정말 우리가 바라고 꿈꿔왔던 만사형통이라는 그 삶이 이루어져야죠.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물질이라는 문제, 가정이라는 문제, 직장이라는 문제, 질병이라는 문제, 그 모든 문제들이 정말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질고의 짐이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그 모든 문제들이 현실 속에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우기 위한 풍요와 다산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 두 배를
두 배를 나중에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상징하냐면, 여러분들 장사하는 배는 바로 무엇을 가리킨다라고 하냐면, 장사하는 배는 옛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옛 성전. 왜 이 장사하는 배가 옛 성전이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무엇을 말합니까? 누가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은 무엇 한다는 거예요? 성전은 말씀을 전하는 배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배가 장사하는 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말씀을 전하는 배와 장사하는 배, 즉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자명하게 드러져 있고 나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조각난 배로, 그 조각난 그물로 성경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물고기들을, 그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오히려 그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셨다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인간의 방법, 인간의 복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 또 다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그물이 아니라 세상의 규례와 율법과 법도를 가지고 물고기를 낚았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를 낚았는데 여러분들 결국 무엇 하더란 것이에요? 그 배가 가라앉았다는 것은 결국 그 물고기가 그 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 가운데 유익을 얻고 싶어서 열심히 풍요와 다산을 쫓아서 갔어요. 그런데 그 풍요와 다산이 결국에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저주의 물에 의하여서 전부 다 없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사라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네가 그토록 찾고 싶었던, 그토록 네 삶 가운데 바라면서 네 삶의 목표로 삼았던 그 풍요와 다산이 결국 네 삶 가운데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묻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어지는 11절에서 제가 읽어드렸던 8절과 11절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마치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 한다고요? 이를 보고라고 되어 있죠. 이를 봤다는 거예요. 이걸 보다는 것이 여러분들 보다는 것은 제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 보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보다라는 것은 에이돈으로 써져 있어요. 에이돈. 근데 보다라는 것은 호라오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호라오. 이 호라오라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안에 담겨져 있는 외양까지도 내양까지도 여러분들 전부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속까지도 보는 것을 우리가 호라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베드로가 이를 보고라고 써져 있는 이 보고는 에이돈이에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본 거예요. 바깥 모습만, 눈에 보여진 것만 본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만. 눈에 보여진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가 곧장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떤 것을 얘기해요? 눈에 보여진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을 보시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그와 같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보면 마치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삶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을 건짐으로 인하여서 그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렇죠. 그러나 이 보고라는 에이돈이라는 이 단어가 그 모든 말들을 전부 다 뒤집어 버립니다. 즉 이 베드로는 무엇이에요? 이 베드로는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표피적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일시적으로 나타난 그 기적을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그와 같은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얼마든지 자신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앞에 그들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가 진짜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는 그 예수님의 속마음 뜻,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그는 깨닫지 못하고 그저 표피적으로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그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들 뭐 했다는 거예요? 그냥 깊은 곳에 그 그물을 내렸더니 그곳에서 많은 물고기를 건졌다는 것이에요. 이 엄청난 기적 앞에서 자기가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고 난 다음에 뭐 한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놀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라고 나가치죠. 자, 그들의 삶 가운데 엄청나게 그들이 원하였던 그와 같은 많은 물고기들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배를 어디에다 댔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그 배를 육지에 대고라고 되어 있죠. 육지는 여러분들 결국 무엇입니까? 육지는 무치잖아요. 땅을 말하는 거예요. 땅. 결국 인간이 그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지켜서 그들이 가라앉을 만큼 얻어낸 모든 수확들이 결국은 뭐였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은 뭐예요, 여러분들? 땅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토록 너희의 배, 장사에서 너희의 이윤을 남겨 너희가 풍요와 다산에 그와 같은 신이 되어버리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땅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는 그 말씀의 뜻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아느냐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떨어지자 그들이 무엇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라는 그 말씀의 진정한 참된 진리를 아니까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의 삶의 유익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그 다산과 풍요를 쫓아왔던 그들의 삶에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딱 떨어지니까 자, 흙이었던 우리의 존재에 하나님께서 뭐를 넣어버리니까 뻘떡 일어서요? 생기, 생명을 그 안에 넣어버리니까 그 흙이 뭐 하더란 거예요? 살아나 버리죠. 봐요.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그들이 쫓아왔던 그 죽음의 흙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그 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떨어지자 그들이 무엇했다는 거예요? 그 즉시 그 죽음의 흙이 살아남의 흙이 되어서 무엇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쫓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왜 진리를 모르면 행함이다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아직도 이 말씀의 제목이 무슨 뜻을 가지고 제가 성경을 벌써 3시간에 걸쳐서 해석하고 있는지를 전혀 여러분들은 감을 잡고 계시지 못한 것 같아요. 진리는 뭡니까? 예수가 진리잖아요. 행함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누구 안에서의 행함을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의 행함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의 행함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함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무능력한 자가 맞군요. 하나님 나는 능력자가 아니라
나는 힘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나는 총명한 자가 아니라, 나는 내 힘으로 무엇인가 건설할 수 있는 건축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흙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 열심히 달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결국 드린 거라고는 이 부정한 음식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이야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무엇을 드려? 바로 풍요와 다산을 바라는 그 부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 당신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왜요? 정말 이 베드로가 당신 앞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그 고백, 그것을 정말 알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그와 같은 고백을 가히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묻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무엇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파요나 시몬아 네가 복있도다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신 것은 바로 내 아버지가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지. 그러니까 그 고백조차도 여러분들, 이 베드로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 5장 8절에서도 베드로는 그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말씀의 진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열심히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잘 알고 있냐고 말이에요. 정말 잘 알고 있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과연 아냐?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에어컨 좀 낮춰주세요. 누가복음 5장 9절에 보면, 자,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죠. 무릎 아래 엎드렸다라고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 사람이 어떻게 무릎 아래로 엎드릴 수가 있나요? 그래서 원어에 봐보니까 이 무릎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프로스입니다. 프로스. 이 프로스라는 것은 그냥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뚝 떨어졌다. 그리고 원어에 보니까 아래라는 그와 같은 뜻이 없습니다. 그 단어가 없어요. 제가 여러 군데의 성경책을 찾아봤는데 원문 성경에는 이 무릎 아래라는 이 단어가 없어요. 그냥 무릎에 떨어졌더라는 거예요. 무릎에 엎드려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그냥 떨어져 버린 거예요. 텁석하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떨어져 버렸다. 자, 그래서 이 무릎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바꾸면, 왜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들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너무나도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고국어를 전부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헬라어로 표현을 해놓은 것이 무릎을 고니라고 표현합니다. 고니. 나중에 고니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고니라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게 히브리어로는 베리트입니다. 베리트. 이 무릎을 베리트라라고 이 히브리어에서는 그와 같이 사용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베리트를 잘 봐보니까, 이 베리트를 그 밑에 봐보니까 동사로 되어 있는 것이
바라크라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바라크가 결국 거기에서 명사가 된 것이 베리트고, 이 베리트가 고니 무릎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제 이 무릎에 엎드려졌다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제 감이 오시죠? 자, 베리트, 무릎, 고니, 그것이 바로 무엇을 가리킨다? 복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복.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자신 앞에 펼쳐져 있는 그 기적 앞에, 그 복 앞에 뭐 했다는 것이에요? 그냥 엎어진 거예요. 엎어진 거. 그냥 엎어져 버린 거예요. 그 앞에. 그런데 복은 진짜 복이 무엇이다? 뭐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여러분들 다른 것이 복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결국 복이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복, 말씀이 복, 결국은 예수가 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 자꾸 자기 눈앞에 보여져 있는 그 기적들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자꾸 찬양하려고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냥 넋죽 엎드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엎드려를 샤하, 프로스큐어, 카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를 하는데 그냥 맹목적인 예배를 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엎드려졌다라는 이 뜻 안에는 여러분들 무엇했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경배해서, 네가 나를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서 네가 내 앞에 엎드려 순복한 것이 아니라, 너는 네 앞에 네보다 더 크다라고 힘있다라고 생각하는 자 앞에 너희는 얼마든지 엎드릴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그의 속내를 들춰낸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도, 오늘 이 예배당 안에서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맹목적으로 엎드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서 그분 앞에 경배하는 자들도 있는가 반면에, 그냥 자신의 삶 가운데 풍요와 다산을 위한 맹목적인 엎드림의 복종과 순종을 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기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얼마든지 그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마치 우상처럼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에 보면,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이루할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자 무엇을 봤다는 것이에요? 우상들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샤하, 예배하는데 카라, 둘 다 여러분들 샤하나 카라라는 것은 엎드리다는 뜻이에요. 그 엎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뭐예요? 경배하다는 뜻이죠. 경배하다, 예배하다는 것이 엎드리다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 인간이 못하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이룰 성신, 즉 우상, 그 우상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 앞에 엎드릴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엎드릴까 하노라. 너희들이 그 이룰 성신, 눈앞에 보여지는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길까. 하나님께서 뭐 하다는 거예요? 내가 심히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와 같이 진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전히 너희 눈앞에 보여지는 그것만이 너희의 신으로 어찌 그와 같이 생각하느냐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염려스럽고 경고가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7절과
7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만 제가 봅니다.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뭐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네 눈앞에 보여지는 것 앞에 샤하 카라 엎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너희들은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거예요? 믿음을 선물해 준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 무엇이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무엇이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바라는 것들에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야 보이지 아니하지만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보이지 아니하지만 여전히 너희들을 응원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8장 19절의 말씀에도 보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니라 라고 같이 보세요. 오늘날 수없이 많은 자들이 눈앞에 보여지는 풍요와 다산이 마치 하나님인 양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자들은 결국 그 풍요와 다산으로 인하여서 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멸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상의 하나님인지 아니면 진짜 살아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여러분들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 병자를 치유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봉사를 눈뜨게 하고 기멍어리를 길을 열어주고 벙어리를 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의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을 할 수 있는 영권의 힘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 무엇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내게 축복이고 이것이 내게 화다라고 여러분들 여기면 안 돼요. 그 모든 것들을 여기면 안 돼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베드로는 무엇이 되지 못했어요? 지금 성경에서는 베드로를 시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시몬이 되지 아니하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시몬이었던 이 베드로를 무엇을 만든다고요? 시몬. 시몬은 무엇이에요? 시몬은 어떤 뜻이었어요? 기갈과 기근에 가지고 있었던 사막과 같은 그와 같은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막과 같은 이 베드로를 이제 무슨 사람으로 만들겠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반석에서 샘이 넘쳐 나오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베드로가 유독 수없이 큰 업적을 남긴 것은 여러분들 있어요? 베드로가 뭐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베드로 하면은 베드로가 기도하여서 뭐 3,000명이 전도됐다? 지가 한 겁니까? 성령이 한 것이지? 하나님이 한 것이지 지가 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베드로는 여러분들 어떤 모습이 진짜였어요? 아니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했어요? 이방인들과 밥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야 예루살렘에서 사람들 왔대 라는 그 소문을 듣자마자 뭐합니까? 입 딱 시치고 시침이 되죠? 그 모습을 누구한테 걸려요? 바울한테 걸리죠? 바울이 뭐라 하지 않습니까? 왜 가식과 위선을 떠느냐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또 무엇을 했었습니까? 나는 한 번도 이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라고 그와 같이 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엇? 풍요와 다산을 쫓고 싶어하는 자기의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섬기고 싶어하는
그 율법의 죄됨을 버리지 못하는 베드로로 늘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어디에다 보내버립니까? 어디에다 보내요? 고넬료의 집에다 보내죠. 고넬료는 누구예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했던 자예요? 경건하고 기도에 힘썼던 자였어요. 이 베드로를 보냅니다. 베드로는 그 전까지 무엇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 저 개 취급 당하는 저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고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이때까지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고 내가 부정한 것을 손대본 적이 없는데 어찌 나를 저 이방인들 개와 같은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저를 보내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못해요. 너 가 하면서 엉덩이 뻥 하고 걷어차니까 뭐예요? 베드로가 가야죠. 어떻게 할 겁니까? 가죠. 가서 봤더만 무엇한 거예요? 그 이방인 고넬로가 얼마나 경건하게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이 율법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그 고넬로가 하나님을 얼마나 참되게 섬기고 있는지를 이 베드로에게 못한 겁니까? 가르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몬이었던 그 베드로를 시몬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죄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원수였던 우리들을,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녀로 만들어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가 자꾸 할 수 있는 것은 자꾸 우리 안에 갇혀져 버린 그 율법을 가지고 자꾸 그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사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우리의 죄가 막 폭로가 돼야 돼요. 내 실체가 폭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나를 온전하게 만들기 하기 위한 하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이웃이, 내 직장의 동료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무엇 만들고 싶은 거예요? 네가 그토록 하나님 나 이거 없으면 죽어요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을 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시몬의 입장에서는,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뭐였어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느닷없이 풍요와 다산을 위하여서 잘 먹고 잘 살아왔단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 가운데 나오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뚝 떨어져 버리니까 뭐 하더란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그렇게 쫓아왔던 것들이, 자신이 이게 자신의 소원과 꿈이요 성취다라고 여겨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뭐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모든 생업이랑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한순간에 버려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여러분들 뭐예요? 그게 축복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 안면식도 없어요. 저분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근데 그분을 쫓아서 간다는 그것이 여러분들 과연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복이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들 사망을 쫓는 자가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들 생명을 쫓는 자로 너희들의 삶을 바꿔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 삶이 우리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서 녹록하지가 않아요. 어찌 쉽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에 쥐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의 손을 피고 하나씩 하나씩 다 내려놔야 하는데 여러분들 그게 어떻게 쉽냐고요. 신앙이 어찌 여러분들 만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은 여러분들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 신앙의 길은 여러분들 정말 고단한 길입니다. 정말 수고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고단하고 수고한 그 길에 누가 우리를 응원해 주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천군 천사를 파동시켜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아버지 하나님의 일곱 나팔을 부는 그 천사들을 동원시켜서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죄에 대한 폭로와 심판을 하시고 그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로운 자로 우리를 인쳐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여러분들 그 하늘의 일곱 나팔이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들 요동치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그 하늘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부는데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여러분들 제가 굳이 입으로 설명 안 해줘도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자꾸 일어난다라고 그것을 표피적으로 보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예? 세상 멸망하는 것은 여러분들 두려운데 왜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는 내는 아니 두렵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전부 다 무너져 버린다면 나의 공력 나의 열심으로 그렇게 하늘의 성전을 쌓는데 하나님께서 야 이거 아니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다 헐어버려라고 말하면 그 즉시로 그 모든 것들이 다 헐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왜 두려움이 없고 기껏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몇 자 갖고 두렵다 무섭다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이다 코미디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코미디언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 성경은 1.1획도 여러분들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이와 같은 진리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행함을 가보세요. 그러면 내 이 행함이 과연 주의 영광을 위한 행함인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그려놓은 풍요와 다산을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다라고 여기면서 쫓아가고 있는 나의 그릇된 신앙생활은 아닌지 여러분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 주변을 통하여서 내 환경을 통하여서 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저희 집안에서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와 같이 생명의 종으로 세워짐을 받지 아니하고 제가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종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다면 아마 저희 아버지가 인천 로얄백화점에 있었을 때 그것을 잘 경영하여서 제가 그 후견인으로 갔겠죠. 그 대를 그 백화점의 대를 잇는 자로 여러분들 그렇게 갔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으셨죠. 그 오랜 엄청난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한 겁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를 장군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정치인을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다 두고 살아왔어요. 누구 만들기 위해서 저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인물 만들어 보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생각하셨던 그 길과는 전혀 반대의 길을 계속 걷게끔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뭘 만들어 놓을 겁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전히 제가 탈바꿈되어 있지 않냐고 자꾸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표피적인 것만을 자꾸 그것만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쫓아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가정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저희 가정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여러분들 백화점
아버지가 회장이면 아들은 뭐예요? 아들은 사장할 거 아닙니까? 금수저 중에 금수저가 어디 있습니까? 예? 지금 인천 노약백화점 그 땅이 여러분들 1,500억이 넘는데요. 땅값만. 옛날 그 자리가.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난 너를 하늘의 임금으로 만들고 싶어라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오랜 세월 하나님은 그 침묵 끝에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저만 하나님 앞에 뭔 특별 대접을 받은 건가요? 구원은 믿음은 하나님 앞에 다 동등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늘의 상속자로 하나님은 빚으시고 계십니다. 나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다. 나는 부모의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육신의 부모를 버리고 하늘의 부모를 쫓아갈 수 있게끔 하늘의 부모를 붙잡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잠시 파도를 주신 것이에요. 네가 붙잡고 있는 그것은 조각난 그물이니까 그 그물 던져버리고 이제 내가 진짜 너희의 인생에 참된 그물이 되어줄 테니까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계속 여러분들은 버려짐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버려짐이 진짜 버려짐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붙들림이 된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셔야 합니다. 예수를 다시 물으세요. 내가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 내가 그동안 지켜왔던 율례와 법도와 규례가 과연 진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신앙의 길이었는지를 여러분들 우리는 점검하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성전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들 집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물이 새는데 그 물 샌 대로 여러분들 사십니까? 왜 여러분들의 육신에 살고 있는 그 집이 고장나고 헐어진 것이 있으면 고치고 붙이고 다시 쓰시면서 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전은 여러분들 쓸고 닦고 하지 않습니까? 가꾸세요. 하나님의 집을 가꾸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행함도 있어야 되죠. 때로는 나의 행함이 드러날 때도 있고 예수의 행함이 드러날 때도 있을 겁니다. 나의 행함이 드러났을 때는 여러분들 분명히 내가 느끼고 알게 될 거예요. 내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는 감사가 아니라 불만과 원망이 터져나오는, 그러면 돌이키셔야죠.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조급함으로 하는 자가 아닙니다. 인내하면서 하는 자. 조급하면서 하는 자는 반드시 불만이 그 안에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면서 하는 자는 이 끝에 이 일이 시작됐으면 이 일의 끝도 있겠지라는 그 소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인내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시오.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외톨이로 두시지 아니하셔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힘내라고 또 여러분들 하늘의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힘들고 고단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쉼과 안식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여러분들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와 같은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을 섬기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